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이 있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곳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를 것이며. 6절.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의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중국에서 넘어온 제사의식을 행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상에게 예를 바친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사는 중국 남송의 주자라고도 하는 그 주자라는 사람이 완성해서 퍼뜨려 놓은 가르침입니다. 제사는 옛날에는 왕에게만 드렸어요. 죽은 왕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훌륭한 업적과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제후들도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신하들도 자신의 조상이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에게도 퍼져가지고 자기의 조상이 위대한 공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퍼뜨린 중국 사상에 예속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제도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상을 이제 여러분 보셨죠? 제사상을 보면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는 씨가 하나이기 때문에 임금을 상징합니다. 또한 밤을 놓죠. 밤은 밤송이가 세 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정, 또 좌의정, 우의정, 삼정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놓는데 배는 씨가 6개입니다. 육조 판서를 의미하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판서를 의미해서 이제 배를 놓고 감은 씨가 8개입니다. 조선 팔도를 의미해서 다 의미를 부여해서 제사상에 이런 것들을 놓습니다. 제사상의 진설 이제 놓는 거에는 5가지가 크게 있는데 조율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조율이시, 이것은 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동미서, 생선 머리는 동쪽에, 생선 꼬리는 서쪽에. 그 다음에 어동육서, 어류는 동편에, 그리고 육류는 서편에 놔라. 그리고 좌포 우회가 있습니다. 포는 좌편에 놓고 식혜는 우편에 놓아라. 마지막으로 홍동백서가 있습니다. 붉은 색깔의 과일은 동편에 놓고 또한 하얀색 과일은 서편에 놓아라. 그래서 진설하는데도 다 예가 있고 순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제사상에서 피해야 될 음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치, 갈치, 꽁치, 멸치, 끝에 치자가 들어가는 것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면 안 됩니다. 붉은 팥과 고춧가루와 마늘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숭아처럼 털이 있는 과일도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제사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과 현대인들 중에도 명절과 기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상에게,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이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제사가 시작됐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도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이제 각을 다 잘라 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화제죠. 전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인데 오늘 이 제사의 모습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한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조상이나 사람이나 또한 사물이나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 숭배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조상이나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지요. 자, 10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 귀신이고 죽은 자에 대해서 경배하고 제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죽은 자를 향해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자가 위대합니까? 죽은 자가 위대합니까? 물론 세상을 떠난 분 중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업적과 공로와 또한 귀한 교훈들을 남겨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업적이나 공로대로 그냥 가르쳐주고 그 본받을 것은 본받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섬김의 행위를 하고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죽은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국을 끓여놓고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 이 제사 행위는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제사로 바뀌었는데 유교에서 내려오는 무당 종교와 이러한 것을 가르침을 이제 본받아서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이 법이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중국을 썩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전해준 법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죽어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서 절하고 하는, 이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겁니까? 자, 차라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절을 하고 살아있을 때 찾아뵙고 이래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부모의 묘에 가서 부고를 놓고 소주 한 잔 갖다 부어드리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분을 섬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분을 이제 섬기고 제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쌍놈이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양반은 대놈이다 그랬어요. 양반은 대놈이 뭐냐? 중국놈이에요. 양반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을 높이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큰 두 번째로 기독교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사라고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자, 첫째로 제주가 있어요. 제주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그럼 제사장 옆에서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소나 양이나 누가 잡습니까? 제주가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동물을 죽입니다. 나 대신 너가 죽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한다는 그런 이제 명목으로 제주가 잡는 거예요. 제사 방법은 동물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이라고 이제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사방에 이제 피를 갖다 뿌리죠. 왜 피를 뿌립니까? 그 흘려진 피가 바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은 것을 보고 이쪽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주는 소나 양이나 다 안수를 한다고요. 내 죄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넘어간 죄의 우,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는 그 소나 양이 죽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으로 운반합니다. 산소도 운반하고 영양분도 운반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생명으로 운반하는 거죠. 생명을 뿌림으로 죄인들의 사망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값 때문에 온 사망의 세력을 피의 생명으로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길은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고 구약에는 여러 번 드렸던 제사가 신약에는 한 번으로 십자가의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모든 억만 죄인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를 찬양하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고 이 피를 증언해야 되고 이 피를 마셔야 되고 이 피를 또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동물의 각을 뜹니다. 각을 뜬 날은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을 여러 등분 잘라서 태우기 좋게 그렇게 자르는 것을 각을 뜬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분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 산 제물로 부활하십니다. 제물 되셨던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죽은 예수에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려요. 구약에도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이제 이방 종교의 모든 방법은 죽은 제물입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늘 강조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우리 몸을, 살아있는 몸을,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주님에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제사로 바뀌었어요. 죽은 제물을 드리고 또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제물을 드린다는 사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사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사실,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제사는 불로 태워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로 태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번제를 제물을 드리면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불화자 써서 화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불로 태워드리지 않죠. 그냥 죽은 동물을 드리죠. 떡을 쪄가지고 올려놓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기독교의 제사는 불의 제사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요. 불이 없다면 그 제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9절이 중요합니다. 9절을 봅시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불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불이 제물에 붙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하늘에서 바람이 강하게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제단에 불 붙이고 나무로 태워서 불 붙였던 그런 것들이 신약에 넘으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불을 붙여주시고 찬양하는 불을 붙여주시고 전도하는 불을 붙여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불을 붙여주시고 전부 다 불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불이 이제는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제물에 임해서 제물을 태웠던 불이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옮겨붙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우리는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재능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붙이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불의 사람, 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지구를 비춰줍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비춰주지 땅속에서 비춰주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은 이런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태양은 기체덩어리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이 핵폭발하면서 헬륨이 타면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핵융합의 결과로 이 어마어마한 열과 빛을 내서 지구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아서 그 열을 받아서 그 불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먹고 사람도 먹고 저 빛이 있으므로 저 불이 있으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드립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9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에 불이 있어야 되듯이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필요한 것이고 공기가 이제 21%가 있는 그 산소를 태움으로 이제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불로 임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붙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남녀가 눈에 맞으면 남녀의 가슴에 사랑의 불이 붙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가슴에 불을 주시고 이 바람을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통해서 불이 임하게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지요. 그러므로 불이 없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속에 부어주신 불을 꺼트리지 말고 이 불을 점점 타오르게 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이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은 열정이요 또한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동차 엔진에 불이 안 붙는데 어떻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불은 에너지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불로 임해서 처음에 붙여진 불입니다. 성막의 금촛대의 불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불을 담아만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작은 불이라도 이 불을 붙이게 되면은 작은 성냥불이나 담배꽁초가 온 산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붙여야 되죠. 우리 지역에, 이 성남시, 한국 땅에, 이 세계에 바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찰스 엘릿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연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경 쪽에서 캐나다 국경 쪽으로 연을 날리게 됩니다. 찰스가 신호를 보내자 상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연을 낚아서 가느다란 줄을 묶기를 시작합니다. 찰스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71가닥의 코일을 이제 감아서 또 전달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곳에 다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높이가 50m, 너비가 1km, 바로 밑에서 폭포수가 천둥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곳에 이런 방식으로 260m의 길이의 다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차원이었어요. 찰스는 다시 연을 날려 코일에 철사를 이었고 철사 위에 밧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튼튼히 이어진 한 줄이 완성되자 찰스는 말했습니다. 한 줄이 됐으니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줄입니다. 한 줄. 한 줄이 되면 두 줄도 되고 세 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가 이런 방식으로 완성한 다리는 무지개 다리라는 말로 일컬어지고 캐나다와 미국 양쪽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세워야 하겠다는 찰스의 마음에 붙여진 불이 바로 무지개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꺼진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요? 살아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는 노! 살아있는 대상에게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절을 하든 사람에게 문안을 하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비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살아있는 대상에 드려야 그게 진짜 제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제사에 불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제물인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인데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번제로 불로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아있는 몸과 이 가슴에 하늘의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온 세상 천지에 진동하고 열방세계에 이 냄새 그리도의 냄새를 피워서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 제사의 성공자가 되어서 마음속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불로 태워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물도 있고 피도 뿌려야 되지만은 제물에 불로 붙여서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가슴에 저희들의 몸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이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파함으로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점점 불이 꺼져가는 이 기독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불로 태워주셔서 화제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제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